어제 잘 주무셨죠? 햇빛을 많이 쬐가지고 제 코가 유난히 까매져가지고 완전 딸기 코처럼 됐습니다. 예, 다들 저 오늘에도 다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8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은혜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참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모든 백성들에게 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참 감동과 또 교훈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길로의 인도하심을 다 체험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에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긍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양심에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끝까지 죄된 습성을 가지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양심이 작동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찬송가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한
한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같이 주님 앞에 자매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 속의 마음을 흔들어서 주님, 우리 마음에 참 잘못된 것들,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저 마귀에게 속한 것들, 저 악한 것의 모든 습성들을 주여 토해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워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바로 옆에. 앞전 찬송이 지난주 회개 찬송이었고 이게 이번 주 회개 찬송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 영광의 찬송, 감사 찬송하면 다음 PPT가 있을 것 같은데. 밀렸군요. 예, 그대로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밀린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시편 32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정진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상기교회에 속한 각 가정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일들 위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장년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준호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일주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암송을 할 것인데요. 준비됐습니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루아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와, 어디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오케이. Anyway,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너무 또박또박 이렇게 바뀌었지?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아낌없이 이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향해 살아가는 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담대한 마음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마음을 채워가시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호 전사님 통해서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구원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의 구원에 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들 이제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앞에 3개를 공관복음이라 불러요. 이렇게 비슷해요. 내용적 구조가.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죠. 그 이제 복음서에 실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그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제 처음에 복음서들 보면 예수님 탄생 얘기들, 복음서 조금 다르지만 탄생 얘기가 있고 어렸을 때 얘기가 있고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위아래로 한국처럼 길게 돼 있고 그 예루살렘 요건 아래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 오늘 나오는 여리고도 아래쪽에 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그 12지파가 들어갈 때 남쪽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보내신 그곳은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에요. 북쪽에 호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켈러나 가게 되면 기다란 호수가 있는데 마치 그 큰 호수가 북쪽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사람도 예수님 받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를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 두 번째 그 단계가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면서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예수님의 원수들, 유대 지도자들인데 논쟁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온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약간 넘어간 거지만 사실은 그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그 기적과 구원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입니다. 한 복음서에는 요거 바로 다음에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또는 가장 마지막 바로 전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고 이 바디메오 이야기랑 삭개오 이야기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46절에 보면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를 보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바디메오의 문제는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죠. 맹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고 힘이 좋았다 하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거지로서, 구걸자로서 길 옆에 앉아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일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 월급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 앉아서 내가 맹인인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은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에 동전 몇 개 던져주며 그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날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하기 위해서 길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그런 날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그 앞을 지나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서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 요란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끌벅적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마 누가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 나사렛 예수님이 여길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해줬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시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알려면은 사무엘하 7장을 좀 봐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큰 이제 공을 세운 다음에 그 삶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녔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궁궐에서 참으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자기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편한 궁궐에 이렇게 사는데 성전이 아직 없이 그 성막에 여전히 있었거든요. 모세 때처럼 그 텐트에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착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집에 사냐고. 하나님은 그런 데 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시에서 계속 그 다윗의 왕조가 아주 든든하게 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시에서 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치 다윗이 다시 와서 왕조를 세우듯이 그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구약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그 예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워주길 바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 중에 그 맹인의 눈을 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성경을 펴시고 그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 이제 와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맹인의 눈을 열고 그러노 매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그 부분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세례를 주고 했는데 마치 옛날 다윗처럼 그런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아직 내가 더 기다려야 되냐라고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셨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일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하실 그런 일들이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 부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한 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 have mercy on me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소서, 이 말이 아닌 거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성전에 매번 올라가서 다 드릴 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나의 비참을 보여드린 거죠. 나의 비참, 맹인으로서의 비참, 거지, 구걸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참함만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다윗의 자손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마음의 깊은 외침입니까?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살다가 특히 이제 여러 일이 겪을 수도 있고 사업 같은 걸 하다가 돈이 없어져 가지고 남한테 돈을 꾸러가면 그 얼마나 초라합니까? 참 입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한테 그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뭘 부탁할 때도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여러분들 성도분들 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생활하시지만 열심히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사용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합당한 그 대가를 받으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일반 세상에서는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들어보셨을 때, 은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뭐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 언약, 율법이죠. 복음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잘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인데, 나는 잘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한 것만 있어서 죄만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만 사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져넣어야 마땅하신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아이들 성경 구절 외울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바랬는데,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게, 그것이 사실 믿음이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특히 우리 열심히 사시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것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모태신앙 얼마나 복됩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오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복됩니까?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 나의 경험이, 교회에 익숙한 그것들이 내가 착하게 산 것이 나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겉으로는 그렇게 비참해 보였지만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거지로 구걸하고 산 그 삶이 오히려 이 바디메오에게는 나는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지만 살 수 있다, 이거를 배우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거지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겸손해져서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니, 이렇게 바디메오가 정말 믿음의 외침을 외쳤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혼냈습니다.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 로마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디메오 보고 조용히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부탁할 것도 있고 들을 말씀도 있는데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너 같은 거지가, 너 같은 맹인이, 너같이 천한 것이 어찌 너가 감히 예수님께 부르짖느냐,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될 때, 특히 이런 예수님이 오실 때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용기가 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집에서 성경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 더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방해하는 게 와요. 장애물이 와요. 꼭 가까이는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 방해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고, 먼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집에 먼 일이 생기고, 회사에 먼 일이, 직장에 먼 일이 터지고, 하여튼 뭔가 바쁜 일이 생기든지 그런 식으로 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해. 심지어 교회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나든지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일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벌써 굳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찾아야 되나? 내가 그때는 너무 감정에 좀, 예배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렸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빌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나만 그렇게 막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다른 교인들분들은 안 그런데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좀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주변에서 또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라, 너무 유별나게 하진 마라,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다가 한동안 그렇게 며칠 몇 주 이렇게 하다가 또 금세 예전에 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또 잘 잊어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의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거가 다시 붙잡는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비참한 건 알겠어, 나의 문제는 알겠어,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나의 모든 나쁜 것에서 건져 주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또 잘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까지 믿겠어. 근데 그런 예수님이 과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몇 주간 찾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난 여전히 뭐 가족에게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짜증을 내거나 뭐 화를 내거나 내 성깔이 나오거나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갑다.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는 은혜를 주셔서 나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다가도 사그라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해. 평소에 바디메오라면 어땠을까요? 바디메오는 평소에 늘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안 돼. 잘 보여야 되니까 동전 하나도 던져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던 사람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조용히 하래요. 그럼 바디메오가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했겠죠. 입을 닫았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했지만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더욱 크게. 우리가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난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만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들은 얘기만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난 정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디메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어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는 예수님께만 부르짖는다라고 더욱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조용히 하라 하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불러야지 예수님이 들으실 줄 알고 더 크게 부른 겁니다. 목이 쉬어라 불렀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바디메오에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가 그렇게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멈춰 서신 거예요. 딱.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저기 있는 저 맹인을 내게로 오라고 하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 다른 거 말고 내가 뭐 잘했을 때 그런 공로를 갖고 부르짖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 40일 금식을 해도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와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멈춰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만을 붙잡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만 의지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멈춰 서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가장 높은 사장, 회장 만날 기회가 없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초대해 주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특권을 바디메오가 받습니다. 맹인 거지 지극히 그 길바닥에 맨날 앉아있는 그 가장 낮은 삶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하늘의 보좌로 들어가 올라가는 특권을 받은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 뒷부분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성경 구절 아까 전에 자, 아니 아까 전에는 바디메오가 부르니까 혼내면서 잠잠히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격려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꾸짖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되게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처럼 의로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세리와 창녀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셨거든요. 그걸 되게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 부르니까 자기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가만히 그냥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디메오를 조용히 해라 꾸짖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 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바디메오 보고 바디메오를 격려하면서 어서 오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낙담되는 말, 그런 것만 계속 듣다가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 목소리들도 바디메오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부르다가 낙담되는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바뀝니다.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보고 교회에 나가라고, 직장에서 사장이 내가 교회 간다고 술 안 먹고 주일날 일 빠지고 하는 거 싫어하다가 오히려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 주일날 빼주고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안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나를 부르신다. 이걸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참으로 큰 안심을 누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바디메오처럼 시작해요. 내가 그냥 나의 비참을 알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들으실 줄도 모르지만 그냥 나는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무나 죄인으로서 비참하고 지옥의 형벌 놓이게 되었으니까 부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어느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에는 바디메오는 예수님 직접 앞에서 바디메오를 불렀으니까 바디메오가 자기가를 부르시는 줄 알았을 텐데 성경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 특히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름, 주민등록에 있는 세 글자는 없어도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름이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심하고 힘을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부르러 오셨고 지금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메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펄짝 점프를 한 거죠. 맨날 앉아있다가 팍 뛴 겁니다. 뛰면서 겉옷이 확 던져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옷을 입고 겉옷이란 걸 둘렀어요. 두꺼운 거. 성경에서 혹시 이제 겉옷, 구약의 율법 같은 걸 읽으셨을 분은 보셨을 텐데,
겉옷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이란 건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 기후처럼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니까 아주 덥다가 밤이 되면은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확 내려가요. 아주 춥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걸 입어야지만 감기 안 걸리고 뭐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겉옷입니다. 거의 맨날 갖고 다니는 이불 같은 거예요. 양털로 만든, 보통 양털로 만들었어요. 근데 겉옷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바디메오에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뭐 여러 개 있었겠어요? 냄새나는 거 하나 딱 있었겠죠? 누가 준 거. 근데 그거를 바디메오가 지금 벗어 던진 겁니다. 그냥. 지금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양털로 만든 무거운 겉옷 같은 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오늘 밤 어떻게 잘까? 난 얼어 죽을 텐데, 그 생각 안 하고 그건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오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가 보이죠. 권세가 보이죠. 무엇을 구하던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만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큰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알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는다면 어떤 거를 바라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참으로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께 사람이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성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만물의 소유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신령한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다 씻으시며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불신앙이나 세상과 마귀와 그런 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해도 모든 것에서 다 지켜주시며 나의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육신과 마음, 영혼 모두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믿음 안에서 계속 지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저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몸과 영혼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며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그 기쁨과 행복만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몸으로 죄 없는, 연약함이 없고 어떠한 질병도 없고 어떠한 단점도 없고 어떠한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도 없고 오직 충만한 기쁨으로 생명으로 행복하고 나만 완전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완전한 곳에 그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은 예수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또 이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뭐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따스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지금까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냥 불쌍하다, 쟤 불쌍하다라고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누군 좀 많이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냥 그렇게 하지. 거지한테 가가지고 다정하게 이렇게 손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전도자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스트릿 에반젤리즘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 말을 물어보실 때는 참으로 그 따스한 사랑의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시지만 아이가 이제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슬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되게 슬퍼 보이고 뭔가 걱정하는 것 같고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 같을 때 아이를 불러서 품에 안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이 있냐고,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참으로 그 바디메오의 불쌍함을, 비천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참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참으로 따스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하나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일반 삶이나 뭐 신앙생활이나 내가 뭐 하나 잘한 게 없어서 참 아무런 공로도 내비치지 못하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만 나오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하나죠. 딱 하나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비참의 가장 근본 원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을 원한 거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었습니다. 잠깐 인용된 구절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땅의 것뿐이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 뭐 영주권이 없으면 영주권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다 구해야 되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비참의 근본 원인, 우리 죄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께 구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마음속 깊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원했을 거예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원하던 것을, 하지만 소망이 없었겠죠. 눈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 마음속에 간절한 그 바램을 꺼내놓고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였답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죠. 평안히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선행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열심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안 것, 그거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만을 의지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바디메오의 눈을 열게 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무슨 행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능력, 그 모든 것. 우리 사도신경 맨날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 하나하나에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하심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죄밖에 드릴 게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구원자인 줄로 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 보고 가라 했는데, 집에 가라는 말씀인가요? 가라 했는데 바디메오는 집에 갔나요? 눈이 열리자마자 바디메오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이 주신 그 눈을 갖고, 시력을 갖고 바디메오가 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쓴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거, 사람들이 어디가 경치가 좋다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그런 거 보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시력을 쓴 겁니다. 어디로 따라갔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따라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바디메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독대하는 그 은혜의 보좌, 그 깊은 귀한 자리로까지 나아간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고, 그걸 얻었을 때 그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바디메오가 얼마나 복됩니까?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적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적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 바디메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베푸시길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적어주신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들었습니다. 주여,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맹인으로서 비참하게 태어나 거지로서 그렇게 살았는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은 열려 있으나
우리 영혼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바디메오에게 그가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바디메오의 마음을 이끄셔서 그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게, 소망을 갖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비록 악한 어둠의 세력과 죄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가로막고 그를 잠잠케 시키려 하였으나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어 바디메오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바디메오를 위하여 걸음을 멈추시고 직접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가로막던 그런 자들의 마음까지 바꾸셔서 바디메오를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뿐 아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너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한 이 죄된 이 보지 못하고 죄와 비찬 가운데 구걸해서 사는 이런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영혼에 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해서 편하게 지내고 조금 잘 되는 거나 구하지 그 영원한 하늘과 천국과 영생과 그런 참으로 큰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아오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하늘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께 구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에게도 이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는데, 자비하신 예수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권세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으실 만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바디메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보기를 원했듯이 우리에게도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눈이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참으로 엎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일주일간에도 묵상하며 그와 동행하는 저희들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복음서에 관한 말씀을 대목대목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복음서에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이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병 고친 은사를 받고 싶다. 이런 쪽으로 성경을 보면 참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져서 특히 이제 눈먼 자들을 또 병 걸린 자들을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은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죄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정표로서 병이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병 고치시려면 다 고치주셔야지. 또 죽은 거 살리셨으면 죽지 않게 영원토록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만 한정할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낫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정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이런 이적들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대목이 오늘 한 대목인데 바디메오. 우리 이런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 삶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갈 수밖에 없죠. 바디메오가 비참을 깨달은 것은 큰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디메오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자로 믿고 자신의 비참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